자,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겠죠. 지금 이 문맥상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라고 할 때 연약한 형제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건물을 파괴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저 음식을 가지고 음식 문제 때문에 건물이 파괴되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연약한 형제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계시다. 연약한 형제들을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20절 계속 보시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래요. 이미 앞서도 얘기했죠.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속된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이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건 곧 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시면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방금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바가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세밀하게 검사해서 옳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옳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확신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땐 옳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심을 하고 먹는 자가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운 심정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예를 들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따르면 자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먹어도 된다 뭐라고 하지만 자기 양심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것은 자기의 양심을 범하고 먹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죠. 그냥 먹으면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먹는 건데 뭐 또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또 그건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 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확신이 또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의 어떤 결론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어쩌면 그냥 믿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장성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장성한 사람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분량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게 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린 계속해서 장성해 가야 되겠죠. 그게 성화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장성해 나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금 우리 수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섬기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 다를 거예요. 너무나 스스로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 분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을 좀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장성한 사람 흉내를 낼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억지로 하려 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